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옛사람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렇게 거룩하심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공동체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세상이라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옛사람이 버려졌고 이미 죽었고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나의 삶,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할렐루야, 바울이 합당하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은 이야기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거듭난 자의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변화하는 것, 성화하는 것 어렵죠? 아마 어렵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어려워. 힘들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발걸음조차도 내딛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처음엔 분명히 어렵겠지만요, 목사가 이야기하잖아요. 멈추어서 하나님 생각하면, 할렐루야, 정신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요, 멈추어서 하나님 생각하면요,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 방향은 분명히 바뀌어요. 성령 하나님 그 고백, 그 마음 붙드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말씀의 온전하심을, 주의 뜻을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잊지 않고요, 나를 만지셔서 나를 이끄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매일매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분명히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영광 다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무엇이 된다고요? 지체가 된다라고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시려고 각기 다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주님의 뜻을, 그 교회를,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세워져 있지만요,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것은 정말로 십자가 앞에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 옛사람의 모든 것이 그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거듭난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게 하시며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이끄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지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 가정의 신앙의 공동체, 그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빛을, 그 소금을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즉 시작합니다. 24절의 말씀 보면 마지막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요, 새 사람을 입었은즉,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사람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 오늘 삶을 이야기하며 그 새 사람을 입었은즉, 그 삶의 자리는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지체와 더불어 무엇을 이야기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치 도덕 같고 윤리 같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 나도 이 정도 살아가,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거짓은요,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이 정도의 수준을 말하지 않아요.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도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내 생각을 더해가지고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 여기에 멈출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무엇을 말하라고 하세요? 참된 것을 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여러분, 우리 이야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의 모습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요. 여러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무엇을 말한다고요? 자기의 것을 말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 거짓, 누군가를 속이고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거짓은 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을 말하는 그 모든 것들요, 내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 것을 마음대로 말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속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거짓됨.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과는 전혀 너무너무 진실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진실하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진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런 문제 생각하는 성도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기도하는 성도 있을까요? 거짓.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거짓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진실하지 못한 것은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성도의 거짓과 진실하지 못함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랑하심을 증거하지 못하는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나의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늘 우리의 입을 통해 그 말씀을 노래하며
진리이신,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하심을, 그 말씀을 살아내심을 온전히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말하고 행할 수 있는, 그 지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래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26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요.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요.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세요.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도 화를 낼 줄 알아요. 여기 있는 모두가 다 화를 낼 줄 알아요. 하나님 참 감사하죠? 불가능한 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화를 내지만, 분을 품을 수 있지만 말씀은 이야기해요. 죄를 짓지 말라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낼 수 있어요. 분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나에게 분을 품고 화를 내게 한 사람이라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환경이라면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셔서 이 시험 가운데 나를 정금같이 세우실 하나님의 그 귀한 기대하심을 꿈꿀 수 있는 그 소망의 마음. 할렐루야. 화를 내고 분을 낸다는 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화내봐서 아시잖아요. 분을 품어봐서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안 보이나요? 갚을 때까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누르고 여러분, 이 누르고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구원하심,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눌러지는 건지, 아니면 인간의 마음으로 눌러서 언젠가는 내가 한꺼번에 다 내가 폭발시켜버려야지, 내가 다 갚아버릴 거야. 내가 지금은 이렇게 참고 살아가지만 봐봐, 한 번만 걸려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이런 마음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 때문에 상처받아요. 목사가 이야기해 주는 건 하나예요.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완성된 나라가 아니에요. 여긴 다 병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긴 다 죄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여러 가지 많은 부딪힘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뜻을 이루게 하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대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완성되는 날. 완성되는 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부족해요? 우린 정말로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도 남에게 상처도 주지 말지만 그 상처받는 그 자리 가운데도 넘어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상처되는 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언젠간 갚아야지. 아니요. 상처되는 것을 받았다라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베푸시고 상처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을 베풀 수 있는,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인 살인의 동기가 뭔가요?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비교가 되죠. 누가 비교되나요? 동생 아벨이 비교됩니다. 그럼 분은, 화낸다라는 것은 거의 이런 거 아닌가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다른 사람은 이래. 이게 비교가 되면 화도 생기고 분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기잖아요. 가인이 그랬어요. 자신이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 동생에 대해서 분이 나기 시작했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창세기 4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우리하고 똑같죠. 분이 나고 화가 나면 얼굴이 변해요.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시죠? 거울만 이렇게 대보세요 한번.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바라보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7절 말씀 가운데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라고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지금 마음의 것들 내려놓을 수 있는 분명한 기회,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분명히 주셨어요.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하는 것을, 너는 멈추어서 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함을 분명히 기회해 주셨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마귀가 그 마음을 온전히 틈타세요. 다 빼앗겨서 그 분한 모든 것을 죄의 자리로 이끌어서 아벨의 머리를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16장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참 감사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찔리지 않나요? 전 너무너무 찔려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할 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저는 더디하지 못하거든요. 전 불과 같아요. 화가 막 이렇게 단계를 오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빡! 또 가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 화가 여기서부터 빡! 제가 얘기하는 건요, 말함으로 인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목사도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 화를 내는 이 모든 것들이 넘지 않으려고, 죄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마음이 제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화를 내고 분내는 그 마음이 하루를 넘어가고요, 시간이 지나고요, 그러면 그 마음을 빼앗겨요. 용서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우리가 넘어가게 돼요. 그럼 모세의 혈기의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 나눴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모세가 화를 냈을 때, 분을 냈을 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화를 내고 분을 품는 거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많은 것들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말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게 달라요.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내가 어떻게든 지키려고 만들고 또한 더하고 나 어떻게 버티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율법에 주님께서 패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그 뜻을 바라보면요, 사람들 그 율법의 것만 지키려고 노력했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말씀은 나의 행함을 통해서 겉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부터, 그 회복되어 주신 새롭게 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겉으로, 삶으로, 말함과 행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그렇게 함께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와 늘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더러운 말도 하지 않고요, 정말로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화내는 것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득한 그 공동체 되기를. 그리고 그 기준도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할렐루야. 구원받은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아. 할렐루야. 오늘 이것은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살지 못해, 이럴 때는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이럴 때는 이렇게 살지 못해,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우리가 세워지기를 기대하심을, 또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죠? 밖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아프고 괴로워도요, 속으로 끝까지 가지고 계세요.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그 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세요.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 짓는 자리까지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해가 지도록 품어서 원수를 갚아야지 꼭 갚아주겠다는 그런 죄된 마음 품지 마세요. 나를 용서하신, 할렐루야,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하심을 바라보고 내 안에 그 은혜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쩌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말씀을 살아내라고, 함께 훈련하라고, 함께 부족하지만 채워나가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다시 일으켜주는 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닐까요? 어디서 열매를 맺으라고요? 세상 가운데서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짓으로 가득 찬 그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 참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심어나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라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분명하게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할렐루야, 나를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것이 맞다라고, 이것이 하나님 자녀,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 기대를 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함께 붙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 귀한 자리 늘 하나님 찬양하며 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노래하는, 정말로 삶으로 노래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